나라에서 정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오랫동안 싸우는 바람에 나라는 나라대로 어려움에 빠지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야로 나누어서 너무 엄청나게 싸우는 가운데 또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가 이래 되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심한 이런 당파 싸움에 빠졌을 때 임진왜란 같은 이런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일본의 교토에 가면 코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코를 베어가지고 20만 개인가 되는 코를 베어가지고 와서 만든 이런 무덤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에 여인천하 이런 프로가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여인천하가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가 하면 북한에 돌아가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즐겁게 시청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왕궁의 여인들 사이에 이런 권력을 두고서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참 인상적인 것이 뭔가 하면 여인천하 이 드라마 주제곡은 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전부 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인천하는 말이 필요가 없구나, 그냥 틈만 생기면 막 상대편 잡아 죽이면 되니까 가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전 대비라든지 후궁이라든지 누구든지 아들만 낳기만 하면 이 아들이 커서 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권력을 잡았던 사람 다 죽이거나 쫓아내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노련하고 지도력이 있으면 아무리 이 파도가 쳐도 파도를 타는 법이 있습니다. 큰 배도 파도를 타는 법이 있는데 파도를 잘 타고 암초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경험이 없고 또 선장이 참 무지할 때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러다가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뒤집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도 경험도 없고 또 양식도 부족한 이런 선장과 항해사가 그 위험한 지역을 그냥 통과하다가 배가 뒤집어지면서 많은 학생들, 성격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 왕 아하수에로, 히브리 말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고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스 왕 때에, 크세르크스는 4대 왕입니다. 4대 왕 때 왕비의 세력과 신하들의 세력 사이에 아주 심한 이런 알력이 있었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얼마나 세도가 있었는가 하면 왕이 백성들 신하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면 왕비도 또 따로 자기도 잔치를 또 했습니다. 그 잔치 크라이스 맥스 때 왕이 왕비를 이제 불러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 왕비는 자기 바쁘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아하수에로 왕은 망신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게 정치 문제가 되면서 왕비가 폐위가 되게 되고 왕비 세력은 전부 몰락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하들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왕비가 되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이런 왕궁에 오면 왕이 호를 안 내밀면 왕비를 죽일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왕비의 세력을 철저하게 견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스는 와스디를 쫓아내고 한 3년 지나면서 옛날 왕비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매뻤는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었을까? 근데 이걸 눈치채고 신하들은 큰일 났다, 와스디가 돌아오면 우리 전부 다 죽는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왕에게 참 깜짝 놀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미인을 뽑아가지고 후궁을 만들고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비로 택하자. 그러니까 이 아하수의 왕의 기가 또 솔깃해가지고 페르시아 전체에서 갑자기 미인을 뽑는 미인 선발 대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포로로 붙들려온 딸 고아 에스드가 왕비 후보로 들어가더니 그냥 덜컥, 그냥 진짜 덜컥 왕비로,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왕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드는 포로의 딸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고아로서 사촌 오빠의 손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큰 사람이 갑자기 왕비가 되고 막 보석들, 보물들, 옷들이 막 들어오고 수많은 후궁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갑자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치와 방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천한 자리에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사람이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갑자기 왕비가 되고 갑자기 막 보물들이 쏟아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이런 분위기에 빠졌더라면 결국 유대인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죽고 유대인들도 다 죽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그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또 좋은 지위를 주시고 또 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야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뭐 흥청망청 쓰자 이렇게 했다가는 사탄의 계략에 걸려서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얼마 안 되어서 그 신하들의 그 실세인 사람이 얼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이 하만하고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만이 어떤 계략을 세우는가 하면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는 이런 계략을 세우고 왕의 허락까지 딱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에스더가 내가 왕비가 되었다, 이 부자 나라, 이 큰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을 사모하고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귀족들 모아가지고 차나 마시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했더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업무가 실천되기 전에 딱 잘라내고 하만을 딱 죽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여자의 몸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도 바로잡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지위도 높여주고 이렇게 할 때 나 성공했다,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돈을 쓰면서 사람들 만나서 막 골프나 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하만이 격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이제 몰락을 하면서 신하들이 이 큰 페르시아 제국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 중에 실세가 있었습니다. 그 실세가 누군가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오만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원래 에스더가 가졌던 그 꿈은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컸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컸기 때문에 뭐 큰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가졌던 그 꿈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 하나님 잘 믿는 평범한 유대인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키우는 것이 이 에스더의 그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막 급물살을 따면서 막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뭐 잔치한다,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왕비가 폐위되었다,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몇 년 지나고 나서 미인 선발 대회를 한다. 그게 이제 후보로 뽑혔습니다. 에스더는 나는 제일 먼저 잘려서 집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1년 동안 뭐 화장하고 뭐 이러더니 덜컥, 정말 덜컥 페르시아 전체 그 왕비로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걸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에스더가 원했던 것은 그냥 소박하고 평범한 이런 꿈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에스더의 인생은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가지고 있는 꿈들이 다 소박한 꿈들입니다. 남들이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하고, 월급 꼬박꼬박 받아오고, 보너스 꼬박꼬박 받아오고, 그리고 애 잘 키우고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다 이 소박한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막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막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집이 망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막 일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막 생각지 못했던 이런 방향으로 내 인생이 막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뭐 왕비가 왕하고 애정이 있는 애정도 없습니다. 이 완전 애정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 왕비가 되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덜컥 왕비가 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막 인생이 막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페르시아의 이 신하들이 세력을 딱 잡게 되는데, 그 중심 인물은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도 팔레스타인에서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부터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 하만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그의 그 아첨,
또 그가 뇌물을 바치는 것이 굉장히 그 처세술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 하만은 뇌물을 바치는데 단위가 벌써 틀립니다. 아첨하는데 그 방법이 벌써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하수에로 왕 그세르크스는 사람이 좀 어리석고 허영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왕에게 딱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아첨을 하고 뇌물을 막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하만이 좋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신뢰를 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 다른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면 얼마나 아하수에로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하가 아무리 좋아도 왕에 대한 태도와 신하에 대한 태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에게 하는 이런 예의를 하만에게도 하라, 이게 벌써 왕이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그런 명령을 내렸고, 또 다른 신하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하만이 실세니까 막 자진해서 하만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거기서 이제 눈도장 찍으려고 막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아주 이 하만이 참 사람들에게 이런 높임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에스더를 키웠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신하였는데, 하만이 이렇게 출입할 때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게 엄청난 비극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페르시아는 그 일대왕 고레스 때부터 모든 민족들의 그 종교와 풍습을 인정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강제로 절을 하게 만들었지만, 이 페르시아는 그런 것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절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의 신하에게 절을 해라 하는 것도 권장사항이었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는 절을 합니다. 왕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자니까 절을 하지만, 이 신하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이게 아첨하는 것이고, 이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스스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스스로 결심한 것이 뭔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특히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 아무리 신하가 왕이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 될 수는 없고, 나는 이런 아첨을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드게만 이렇게 서가지고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걱정이 되어서, 왜 왕도 명령을 내렸는데 왜 절하지 않느냐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 때문에, 나는 신앙 양심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절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강제로 사람에게 절을 하게 한다든지 우상에게 절할 이런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유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자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동료들 중에서는 모르드게의 이런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단을 가도, 어떤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도 어떤 사람이 이제 특이한 행동을 할 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이런 이유로 절을 하지 않더라,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한 다리를 건너서 듣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거기서 직접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냥 괜찮은 문제도, 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들으면 그 전하는 사람의 이제 감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 다리를 딱 건너면서 봤을 때는, 하만도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됐던 겁니다. 이 건방진 놈, 왕이 내가 들어오면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나를 무시하고 날 업신여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만이 굉장히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왕궁에 들어올 때 왕에게 해당되는 절을 해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하만이 절을 안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너 뭐 나에게 뭐 불만이 있느냐, 또 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미 하만은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물어보지라, 이 틀림없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고,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한 명만 죽이는 건 너무 아깝다. 저 민족을 전부 다 죽여, 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저 민족을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하만이 이제 무슨 모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틀려도 좋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누가 와서 아부해주고 아첨을 해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반대로 누가 좀 직선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어느 정도로 기분 나쁜가 하면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할 정도로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은 영역을 상대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몇몇 사람, 나중에는 뭐 두세 사람, 아주 적은 사람을 상대하게 되고, 또 다루는 이야기하는 주제들도 뻔합니다. 그 권력의 문제, 돈 문제, 누구를 어떤 식으로 뭐 억제를 하냐, 자꾸 똑같은 이야기들만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편협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마린 자리에 있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넓은 지역을 보니까 사람이 넓어질 거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상대를 하기도 하고, 대화도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넓은 편인데,
올라가면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다루는 주제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엄청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자리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대단하게 생각이 되지만 또 어느 누구가 와서 나를 몰아내고 이 자리를 차지할까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도적으로 자꾸 아첨의 말, 듣기 좋은 말을 자꾸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중독이 되어가지고 하루라도 매일 아첨의 말, 이런 거짓말이라도 좋고 틀려도 좋고 기분 좋은 말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들으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반대를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 용서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렇게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자꾸 인문학 책을 읽어라, 무슨 뭐 논어라든지 인문학 책을 읽어라, 이런 이유가 뭔가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경영인이나 이런 사람들 속이 굉장히 좀 진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좀 인문학이라도 좀 읽어라, 이래서 인문학인데 인기를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래 크리스찬들은 실패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제 저세에 성공을 하려면 남을 좀 인정도 해줘야 되고 칭찬도 좀 해줘야 됩니다. 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면 좀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이래야 이제 세상에서는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첨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첨을 안 합니다. 아첨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칭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칭찬도 아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칭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바로잡아 주려고 입 바른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하에 한 명도 없습니다. 공자님도 꼴보기 싫어합니다.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공한 사람을 일부러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려고 그러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한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진짜 밤낮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그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갔으면 이제 인정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단숨에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눈치가 좀 무시하는 같은 이런 눈치가 드는 겁니다. 말로는 그래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니 뭐 그래 봐야 지옥 간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어려움을 이기고 이런데 뭔가 눈치가 뭐 이렇게 지옥 갈 것 같은 이런 이제 눈치를 주고, 그리고 이 보면 진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자존심 강하고 혼자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들이 이야기하니까 미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믿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오만한 거로, 거만한 거로, 실력도 없는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고 인사도 꼬박꼬박 잘해야 되고, 근데 뭐 늘 기도하고 목이 막 힘이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인사도 잘 안 하고 뭐 틱틱거리고 눈치로 뭐 지옥 갈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천하에 그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딴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체 하는데 이 살벌한 이 세상에서 너 고집, 너 믿음이 얼마나 소용이 있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래서 막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최고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기면 내가 최고가 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최고가 되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란 것을 알고 처음에는 막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고자질하고 밀고 하고 이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나중에는 모르드게만 죽이기에는 아깝다. 그 백성들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신념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의 자유를 주고 개인의 그런 습관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모르드게는 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개인의 신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만은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이걸 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념의 문제, 종교의 문제는 죄가 안 됩니다. 근데 하만은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이걸 둔갑을 시켜서 굉장한 탄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걸 자꾸 사회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이제 비약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만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신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법적인 문제로 딱 둔갑을 시켜서 피비린내 나는 이 보복의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내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악한 사람, 너무너무 악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걸려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끌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가지고 안 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열심히 기도해도 악한 사람은 금방 안 망하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키워주십니다. 키워서 잡으려고 더 잘 됩니다. 더 승진하고 더 돈도 많고 더 세력도 커지는데 그때는 참 너무너무 답답해지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그전에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 참 인정받고 이래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현실 가운데서 이 살벌한 세상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내가 얼마나 참 힘이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교만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막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하다 보면 또 빠진 것이 또 나와요. 또 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래서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 악한 사람은 여전히 코에 김을 내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한평생
한평생 이래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정말 매달립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평생 이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었고, 정말 이렇게 많이 회개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당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악한 자가 팍 넘어집니다.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떵떵거리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악한 사람이 바로 구속이 된다든지 바로 권력을 잃어버리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진짜 하나님. 그때는 진짜 겁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보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순수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교만을 회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세상이 딱 뒤집어지고 기도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없고 이렇게 하면 아직 멀은 겁니다. 눈물 좀 더 흘려야 돼요. 미리부터 감사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평소에도 감사하시고요. 우리 애 아프고 못생기고 죽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아요. 성적 떨어지고 죽은 것보다 훨씬 낫죠. 차에 다친 것보다 훨씬 낫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위기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만이 1차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악한 자가 이깁니다. 이 하만은 그새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요리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대인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조서의 도장을 딱 받아서 1차적으로 하만이 승리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살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지금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사람은 좀 어리석고 허영에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만은 그새를 얼마든지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법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백성이 종교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나를 저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를 안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법이 틀립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왕의 통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면 왕은 계속 골머리를 썩게 돼요. 이번 기회에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십시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왕에게 복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라면 이거 다 좋다, 처리를 해도 좋다. 그래서 반지를 뽑아가지고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이 한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40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400만 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한 것이 뭔가 하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는데 은 1만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페르시아 제국 1년 예산의 3분의 2입니다. 굉장한 돈을 뇌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 왕은 안 그래도 아첨을 좋아하고 어리석은데, 여러분, 높은 왕이 무슨 뇌물이 필요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높아질수록 돈 더 좋아합니다.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그 상관없어요. 갖다 주면 자꾸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주면 무조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는데 여기 왕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 정도로 충성된 신하면 무조건 말을 들어야 돼요. 도장 막 찍다가 아프니까 빼가지고 그냥 죽버립니다. 네가 찍으라 이러면서 그냥 도장 제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만은 지금 계산이 다 된 겁니다. 유대인들 400만 명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좀 빼고 한 200만 명만 재산 딱 뺐으면 은 1만 달란트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몇 배로 남는 장사인 겁니다. 남는 장사. 왕만 바보같이 이 뇌물에 참 감격해서 도장 빼주지만 이 하만은 지금 계산이 다 된 겁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유대인들 미워가지고. 그러나 유대인들 다 금융, 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 싹 다 빼서 뭐합니까? 전쟁 비용으로. 2차 대전 때 전쟁 비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겁니다. 히틀러가 아주 계산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을 몰아가지고 다 가스실에 죽여 그 돈 싹 다 모아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멋있게 죽이자, 죽이도 드라마틱하게 죽이자. 그래서 제비를 이제 뽑아서 몰살시키는 날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12월 13일이 딱 선택이 되게 됩니다. 12월 13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벌써 한 2700년 지났지만 지금도 12월 13일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유대인들은 다 죽는 날이거든요. 그 당시로 치면 이제 11달, 11개월이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들 말하면 데드맨 워킹 이러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막 전국에 보내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웁니다. 울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막 수근수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수산성이 어지러웠다고 불안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칩니까? 도망칠 데가 없어요. 전 세계가 페르시아니까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거기가 산성이고 거기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이때 혼자 살려고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권력에게 어떤 방법을 써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거기가 피난처고 산성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왜 자기가 이 애정도 없는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평범한 청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냥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왕비 후보에 뽑히더니 왕비가 되어버리고 애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정치 바람에 막 휩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을 앞두고 에스더를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에스더가 막 보석이나 모으고 쇼핑이나 하고 귀족 부인들 불러놓고 뭐 에스페레소 이런 거, 에스페레소가 페르시아 커피 아닌가요? 막 마시고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막 마실 때는 마시더라도 마실 때는 마셔. 오늘도 뭐 여자분들이 내 커피 끊는다 그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정신을 딱 차리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무슨 이 실세 중의 실세, 왕을 바보로 만들고 페르시아 전체를 지고 흔드는 하만을
딱 목을 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프로나 보고 또 막 그거 필기하고 이런 데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있다 해서 막 쇼핑은 하지만 그냥 쇼핑이나 하고 막 커피나 마시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다 날아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곧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돈에 욕심을 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모든 시험 이기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고 취직하고 성공하면서 살지만 돈에 욕심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